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광풍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타다가 난기류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업무차 해외에 비행기를 타고 가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행기 기체가 마구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기내 방송에는 작은 흔들림이 있을 것이니 조심하라는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실제로 커피도 쏟아지고 사람 몸이 들썩거릴 정도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숨죽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업무를 위해 비행기를 탔던 이 사람은 창백한 얼굴로 팔걸이를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떡하지? 진짜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강하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자리 창가에 앉아있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이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저 즐겁게 웃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맨이 어린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 이렇게 흔들리는 비행기 무섭지 않니? 근데 이 아이가 이상하다는 듯이 그 아저씨를 바라봅니다. 괜찮은데요? 그리고 이 비행기 우리 아빠가 운전해요. 걱정 안 해요. 바로 그 아이의 아빠가 비행기의 기장이었던 겁니다. 아이에게는 이 공포스러운 흔들림조차 여행의 즐거움의 일부가 되었던 겁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족의 위기, 감정의 침몰, 신앙의 흔들림. 그때 우리는 두 가지 모습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던 그 비즈니스맨, 공포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조종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견딜 것인가?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은 단순히 파도와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알고 있는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면 그 믿음이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의 삶 속에 지켜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광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그 질문과 함께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믿음과 시선을 주님께 다시 고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38절입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고난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40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40절 말씀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41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은 누구신가 이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질문, 고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중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바로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마가는 이 풍랑이 일어났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35절 보면 그날 저물 때에 라고 나와 있어요.
그날 저물 때에. 여러분, 이것은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가 주 무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위험한 시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보통 해수면보다 약 212m가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낮에 따뜻한 공기가 갈릴리에 불 때는 그 바다는 평온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공기는 차가워지고 이 낮에 데워졌던 해수면이 만나면서 따뜻해지면서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시간, 그 현상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남들과 가지 않은 길로 제자들을 인도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돌풍, 바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풍랑이 이는 상황 속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 우연일까요? 의도된 예수님의 이 계획일까요? 그것도 날이 저물 저녁쯤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의도가 있었다면 왜라는 질문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왜라는 질문을 하고 이 답을 찾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풍랑이 이는 몰아치는 그 갈릴리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이동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3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바로 그날 저물 때에입니다. 자, 그러면 그날은 어느 때일까요? 그날은 이제 마가복음 4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배를 따로 띄우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그날 저녁 저물 때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었던 순간이었겠죠. 4가지 밭의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등불 비유, 각각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 각자에게 들어오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알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아는 것은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론을 알았다면 그 이론을 가지고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천지차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탁구 교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강현명 집사님이 아주 탁월한 감독님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배우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 한번 봤을 때 보니까 언제 배우겠나 싶었는데 한번 가봤습니다. 놀랍던데요. 일치월장하고 있었습니다. 탁구가 저도 좋아해서 한번 이제 가서 한번 쳐봤는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커트, 스매싱, 드라이브, 푸시 이런 건 저 나름대로는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탁 해주는데 어렵더라고요.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내 몸에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받아보고 연습이 되면 그게 내 몸에 익숙하게 되는 겁니다. 이론으로 배운 하나님 나라가,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풍랑이는 바닷가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론으로 배운 것이 실제로 경험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환난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나요? 아니에요.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세상이 두려움과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풍랑이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풍랑 속에서 믿음의 이김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최남단을 보면 희망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이 희망봉은요, 이름이 폭풍의 곳으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서양의 찬 기류와 인도양의 따뜻한 해류가 이렇게 툭 만나는 곳이니까 여기도 엄청난 파도가 많이 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과하는 배가 많이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의 곳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하면요, 그 다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인도양으로 가서 인도에서 수많은 향료와 특산물을 가지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곳을 폭풍의 곳이 아닌 희망의 곳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폭풍의 영향권 안에 우리의 삶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영향권 안에 내 삶을 맡길 것인가. 이론으로 들은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은 폭풍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비로소 나의 복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폭풍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믿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바다와 풍랑에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자신들의 안방과도 같은 곳입니다. 물길도 알고 바람도 잘 압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여러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라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을 돌려 예수님께 향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의탁하여, 배에 의탁하여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불가피하게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신 예수님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어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가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요. 폭풍이 휘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풍랑 속에 제자들은 무서운 파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풍랑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파도가 집어삼킬 것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무엇을 보실까요?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 상황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상황,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믿음은 쉽게 작동이 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되거든요. 조금만 헌신하고 조금만 포기하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은 조금이 아닌 전부를 헌신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전부를 내어놓아야 할 때도 있고요. 나의 생명까지, 나의 직업까지, 나의 재산까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믿음은 바로 주님께 나의 시선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주목하고 있던 나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9절에서 11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이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매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 줄 아시죠? 출애굽 가운데 홍해를 건너갈 때 여러분, 그 거센 홍해를 바라볼 때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그 길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섭리하심으로 온 세계, 온 우주를 질서 가운데 유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풍랑이 있는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에만 그치면 그저 지식적인 성경이 많은 사람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 끝나게 될 것이지만 그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계시 수납의 손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 기적의 현실, 기적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작동할 때입니다. 믿음의 손을 펼쳐서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이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의 힘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여러분,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좋은 목사가 되라는 목적으로 이제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가게 된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곳에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이제 공부를 마칠 때쯤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목사 못하겠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딱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다리는 후들 떨리고 무슨 말 하는지 한마디 한마디를 저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목사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아버지, 저는 좋은 목사님을 섬기는 좋은 장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좋은 장로 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저희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또 기도하고 다시 제가 사명을 받고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받았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보고 난 다음 온몸에 전율이 탁 돋았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하나님은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능력을 주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이 말씀이 저를 참 기쁘게 만들고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서 그때부터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힘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터치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인생의 질문 세 번째,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실용적인 관점으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예수 믿었더니 직급도 올라가고 봉급도 올라간다. 말 안 듣던 우리 아들내미가 그때부터 말을 잘 들어요. 공부 안 하던 딸내미가 이제 공부에 집중합니다. 아팠던 내 몸이 기도했더니 낫기 시작해요. 그럼 이러면 예수 믿을 맛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믿음의 시작은 실용적인 부분에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우리가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우리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폭풍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이때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전에 나왔던 귀신을 꾸짖으실 때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폭풍이 인격체입니까? 단순한 자연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그럼 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자연현상조차도 예수님의 이 절대적인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인 바다에서 말씀으로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무엇이죠? 눈앞에 펼쳐져 있는 폭풍이었습니다. 막 집어삼킬 것 같은 엄청난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향해 꾸짖으시자 무서웠던 풍랑이 마치 잠든 아이처럼 고요하고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41절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바람도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폭풍 앞에서 느꼈던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두려움은 절망에서 오는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앞에 그들이 두려워했을 땐 신뢰에서 오는 경외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람과 바다의 주인으로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광풍이 몰아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하실 예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경외와 신뢰로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제자들의 믿음이 언제 성장했을까요?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들 마음속에 새겨진 믿음이 작동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깨닫게 된 순간 그들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다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 해결자를 넘어서서 우리 눈이 열려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이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내 인생을 넘어 영원히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고난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입니다. 그럼 이 질문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드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고난이 몰려올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십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돌아봅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단순하게 광풍을 잠재우시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며 광풍 속에서도 배에 타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난기류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끄시는 조종자,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기억한다면 그 순간에도 평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느냐? 광풍보다 나를 더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 정말 알고 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예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떠한 파도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터 위에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